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요. 3절의 내용을 보면요. 애굽에서 노예로서 착취당하며 고역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를 오히려 동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삶이었던 애굽을 비화해서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고기가 넘쳐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애굽을 떠나면서 머릿속에서 그렸던 삶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생생히 그것을 봐왔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작게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성도들의 어쩌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삶의 무게가 좀 견디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가오면요. 내가 왜 여기서 바보같이 이러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간혹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할 것 다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마음의 부담감만 늘었고 믿기 전에 세상이 더 좋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은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그 끊임없이 오는 유혹에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은요. 과거의 삶에 대한 미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전한 세상에서의 힘에 대한 그 동경과 어,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불안과 불평들이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불평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스스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불평만 하는 이 출애굽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해결책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는데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죠. 단 하루치의 분량만 거두고 다음 날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 전날에는 이틀치 양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문제는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참을 만큼 참아 가시면서 해야 될 것을 명령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20절에서 분노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줄 테니까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과 안식일은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라 분명하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다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것도 마실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훈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에 임하는 이스라엘은요 10가지 심판을 본 사람들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에 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불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책망하심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네,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귀에 남습니다. 어쩌면 제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제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언제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보면요. 아주 조그마한 어려움을 보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요.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준 것은 배로 기억하는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믿을래? 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은요.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만나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세밀히 돌보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만이 참된 안정과 풍성함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루분 이상을 거두지 말라 하신 것도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라 하신 것도 모두 매일매일 먹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먹이는 분이 아니다. 끝까지 너희 자손 대대로 먹이고 살리실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오멜이라는 곳에 채워서 간수해서 후손들에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후손들이 알게 하신 것. 이 후손에는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이를 확정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되짚어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는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해야 함이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는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미래에 대한 걱정들 또 이후에 대한 걱정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멜에 채워 간수하라고 하신 만나를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